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 한번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또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주님과 늘 가까이 사는 성도들이지만은 이 사순절만큼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이 세상 속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 우리 더챔교회 전신은 만나교회는 제가 2번을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천혜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아름드리 벚나무가 이른 봄에 확 흐드러지게 피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산 중턱에 쭉쭉 솟은 나무들, 그 자연 속에서 최고의 천혜의 자연 속에 있는 만나교회. 땅은 얼마나 넓어? 5,000평. 5,000평. 그 중턱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 더챔교회를 이 세상 도심, 세상 한복판,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내려보내셨을까?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깊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닮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향기로운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관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아무쪼록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향기다. 이런 사명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38년째쯤 되던 해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원망과 불평, 그들이 악평을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번호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있잖아요.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에다가 악한 소리로 불만과 불평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이 악평하는 이 정탐꾼들의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다가 온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악평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우리 홍성화 집사님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저 요르단의 느보산 꼭대기에 십자가 위에 놋뱀이 휘감겨 있는 문자 하나씩 다 날려가 좀 확인해 보세요. 그 사진을 프로필을. 그런데 느보산에 서 있잖아요. 저 가나안 땅 여리고가 훤하게 보여요. 지적인 것 같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장대 높이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저 놋뱀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눈에 보이는 대로 저들은 구척장신 거인들이었고요. 그 땅은 이미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르며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추웠던, 내가 정말 추워서 힘들었던 그때. 아마 어떤 분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긴 투병의 고통과 아픔의 때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궁핍하고 가난 속에서 고통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이 정말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난관 때문에 부모가 가슴앓이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피지 못하고 우리가 늘 움츠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눌려 있어서 우리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추웠던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이 고통의 시간을 저들이 보내고 있지만은 모범적인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과 박해, 궁핍함에 덮쳤을 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난에도 전도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저항이 심한지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고작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밤에 도망을 가잖아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전도 초기 처음 때부터 환난, 핍박, 도전, 저항, 고난, 역경, 시련이 아주 덮쳤던 환난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립세이란 말이에요. 들립세이란 말은 외적인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가리키는 것이 들립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나 믿음의 모험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델 케이스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신앙을 붙잡고 담고자 이 주님을 본받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깝게 본받은 인물을 찾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수없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에게 40의 하나를 가면 매를 5번을 맞았다고 그래서 39대의 곤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태장으로 3번 맞았고요.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서 3번이나 파선을 했고요. 일주일 동안 풍랑과 풍파 속에서 배에 갇혀서 이제 일주일 밤낮을 바닷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고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대의 위험, 이제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또 잠을 자지 못했고요.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헐벗음의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던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가야바의 태상의 뜰에 가서 모진 매를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 저항했더라. 예수님이 분노했더라. 예수님이 저들 향해서 저주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고스란히 그대로 흥분하지도 않고 당신의 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예수님. 그분을 닮는 것이 주를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전도행도 어느 누구에게 저주하거나 분노하거나 이제 흥분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면 돌을 맞았고요.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던졌던 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요, 결과이고요, 결론이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요. 매질을 당해도, 돌에 맞아도, 비판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험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교회예요. 그것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저들은 좌절하거나 저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 지역의 근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자, 그러면은 나는 옆 사람에게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에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내가 산 것 같지만은 너는 죽었어. 너는 믿는 것 같지만은 너는 믿는 것이 아니야. 너는 불신앙이야. 이렇게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신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을 닮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닮고요, 본받아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더니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요, 그 온 성도들이 함께 살아있는 신앙, 산 신앙, 산 믿음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우리 더 체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 대산의 거기는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 소문, 간증이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최고의 신앙이 간증을 낳게 되고요, 경건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주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섬기는 종, 섬기는 종은 온유하고 겸손해야만이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본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잖아요. 배불리 먹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분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먼저 배를 타워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셨던 예수님을 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 주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만 있으면은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우리 삼남선교회가 수양회를 갔다 왔어요. 원래는 뭐 단합대회라는데 교회는 단합대회, 우리 개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단합대회가 없어요. 우리는 수양회, 수련회, 수련회, 수양. 그런데 저가 항공을 타고 갔는데 텔레비전이 없었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뭐 한 줄 아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 성경을 펴들고 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우리 터체험 교회의 그게요. 어른들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와 폭력이 팽배한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캄캄한 시간에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를 주어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칼을 휘두를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의 칼, 말의 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우리가 고통을 주는 말의 칼을 우리가 이제 휘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마음이 다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폭발 직전이잖아요. 폭력과 분노, 생명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는 이 악한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거침없이 이제 정되지 않는 언어 생활을 우리가 쏟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 좋은 소문이 퍼졌어요. 좋은 소문.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좋은 소문과 좋은 간증들이 많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좋은 간증과 좋은 소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안다는 거지요. 원래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뒤에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원자리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이런 표를 늘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회개와 회심이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이것은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뒤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 새롭게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노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험적인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들의 소문은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고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멘. 그 다음에 맞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도하고 살아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모험적인 사람이 되고 소보를 가진 성도가 되고 간증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았던 대산일가 교회처럼 우리가 모험적이고 살아있고 좋은 영적인 소문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